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열심을 냅니다. 아마 이러한 관심사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관심사 안에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그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나에게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 대학, 결혼, 취업, 성공 등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웰빙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에 염려,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이처럼 사람의 관심사는 언제나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분주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 삶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데 그 삶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정말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그 삶이 가치가 없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삶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이 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바쁘게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의미 없다, 가치 없다라고 말한다면 뭔가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런 삶이 의미 없다, 가치 없다고 말할까요? 거기에는 죽음이 배제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 좀 어렵나요? 우리가 삶과 죽음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삶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진 것, 대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이 서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 보면 이 보색 관계라는 게 있어요. 보색 관계. 다른 색상의 두 색깔이 영향을 주면서 더 뚜렷이 보이는 그런 관계, 그러한 색상을 보색 관계라고 합니다. 죽음과 삶은 다른 색깔이에요. 그러나 그 색깔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죽음이 삶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보색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뚜렷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색깔이 함께 어우러질 때 참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 장례식장, 초상집,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을 볼 때 그 삶이 더욱더 뚜렷하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를 얻으려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6절 보시면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에노스.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예요.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아버지를 떠나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낳은 아들이 셋. 이 셋에 의해 낳은 아들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를 낳고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다 동사는 히브리어 카라, 도움을 청하다라는 의미이고 이 카라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면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 경험과 지식과 돈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인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가장 시급하게, 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여러 가지 가운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지만 그래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이 우리 가까이 왔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자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내 자신이 지인이 가까운 누군가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이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의 삶, 아담이 그 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 외면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간절히 찾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렇게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다시 찾느냐? 오늘 본문에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된 것일까요? 왜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일까요?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어쩌면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그쯤에 일어났고, 그래서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아마 그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한한 인간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셋이 깨닫게 되자,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을, 에노스라는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아담이라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 죽음 앞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구나 깨닫고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 이전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어떤 사항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은 무려 930세 살았어요. 셋을 낳은 나이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800년이 살았습니다. 100년, 200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처음에는 사람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노스란 뜻이 부서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의미인데, 인간들이 죄를 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사망,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도 이 말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지.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되는구나. 그런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납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무관한 사람처럼, 죽음과는 관련이 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다 생각하니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아주 가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일만 하고 주변에 다 있으니까, 또 어려움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볍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종종 어딜 자주 가보라고요? 장례식장. 거기 가면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죽음을 통해 투영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그래서 죽음의 족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장 바로 뒤에 이제 5장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족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죽는다예요. 인간은 죽는다. 수백 년 살았던 아담, 그도 930살에 죽습니다. 그 당시 아담의 후손들도 다 900살 가까이 삽니다. 무두스레 같은 경우는 969살을 살아요. 그렇게 오래 삶을 살다 보니까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삶 자체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그 당시에 아마 아담이든지 다른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고서 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깨닫고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자기도 곧 죽을 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호칭을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하유라, 하연아, 현우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호칭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특별히 가까운 가족,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죽음 앞에 내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 바로 떳떳이 설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참 많이 귀로 듣는데 이 문 밖을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은 참 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에노스라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다 보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나는 내일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제 기사 봤는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차에 바퀴가 빠진 거예요. 타이어가. 근데 그 타이어를 피하다가 뒤에 있는 차가 막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차는 큰 차의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 타고 있는 두 사람은 죽었어요. 그 두 사람은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때 죽을 거라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없고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내가 죽는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까요? 내가 내일 정말 확실하게 죽는다면 아마 다른 삶을 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생명은, 우리의 이 육체는 40년, 50년, 100년 지나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그 무덤 속에 썩어질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육체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벌레의 제물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성공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40년, 50년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은 무덤에서 시체로 눕게 될 것이며 이름 없는 벌레의 먹이가 될 존재가 바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대학 가서 공부하고 또한 준비해서 취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과 무덤에 묻힌 그 시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50년, 아니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살고 있는데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죽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삶이, 이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게 있는 것, 성취한 것, 가지고 있는 것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얻고 가지고 성취하고 바라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노스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우리 인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이 생명, 내일 보장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게임기든지 컴퓨터든지 또 성공, 세상의 어떤 성취라든지 그 모든 것이, 그 생명이 장담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 죽음이 10년, 100년 뒤에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내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늘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도 나는 살 거야 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1장 보시면 그래서 거기도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창세기 5장이 죽음의 족보였다면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족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1,000명, 2,000명 사이지만 많이 발생하는 데는 5만 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는 멀리, 먼 나라에 있는 소식도 듣고만 있어요. 그 죽음이, 그 사망이 곧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 이런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